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마음을 담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네, 감사를 시작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풍요의 강물이 흐를지라도 감사하지만 거칠은 강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도 감사하지만 코로나의 기승이 불어서 같이 모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분이심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오늘도 기대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풍성한 은혜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첫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전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우리 고백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올지라도 나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처음부터 외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의 햇살이 나를 비추고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한일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우리 선포하시며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선포하시며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오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우리 고백합시다.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한 번 더 고백하시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 남은 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선포하시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우리 주님을 신뢰합시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있잖아요. 우리 목소리 높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선포하시며 격려하시며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축복하며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한 번 더 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주관하여 주시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왔사오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삼하며 나아갑니다. 담임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이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두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이나 하나님 앞에 또다시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육체와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써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짐으로 치우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이 넘치는 자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최경희 권사님과 염수야 집사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7월 11일 주평강교회 소식입니다. 7월 9일 발표된 새로운 방역 지침에 따라 내일부터 7월 25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정규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심야 기도회가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라는 주제로 7월 26일 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의 영성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주일 예배 후 교회 밖 도로변 승하차 문제로 도로가 매우 혼잡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가급적 지하 주차장에서 가족과 함께 승차해 주시고 주차장 입구 도로변에서는 정차를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있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은혜 받을 서로를 바라보시면서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998년 노벨 문학상을 포르투갈 사람이 받았어요. 이분의 성함이 주제 사라마구. 그런데 이분은 이제 제도 속에 어떤 사회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어떻게 그곳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글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분이 쓴 책, 맹목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번역되어서 읽는 책은 눈먼 자들의 도시. 이것은 영화로도 나왔거든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 사람이 원인을 모를 그런 병으로 눈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진찰하는 의사, 또 함께 만났던 사람들이 그냥 계속 한 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도시 전체에 이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전염이 돼가지고 앞이 하얗게 전혀 보이지 않는 백색 실명에 이르게 돼요. 눈이 멀어질 때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성과 지성은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러면서
인간의 그 존엄성을 힘 있는 사람은 짓밟게 되어지고요. 자기만 살기 위해서. 또 그러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그 좋은 모습들은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아요. 눈이 어두워지면서 사회가 붕괴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참 그 글을 읽고 또 영화를 보면 야, 참 이렇게 되는구나, 인간이 이렇구나 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눈이 머니까 그냥 황폐해지고 피폐해지는 우리의 삶,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눈이 멀면 너무 불편하겠지요. 많이 힘들겠지요. 또 고통스럽고 불행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시력을 잃어가지고 보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이 인생길에서 만나는 그런 문제들,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왔을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그 미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또 두려움에 쌓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또 화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보이니까, 실체가 안 보이니까. 내 탓도 하지만 서로 탓하고 환경 탓하고 시대를 탓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 원망, 부모 원망, 그리고 누구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한다 해도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이유가 없어. 그 속에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도리어 참 모르겠거든, 보이지 않거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뭐냐면 내 눈을 열어주소서. 시작. 본문을 통해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첫 번째, 행복을 볼 수 있도록. 시작. 행복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보다 본문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기서 이렇구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 속에서 찬양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행복을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그래요. 날때부터 맹인이 되셨어요. 참 아주 비참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날때부터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날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보면 구걸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얼마나 가엾습니까? 오늘 그런 맹인, 요즘은 이제 맹인이라 그러진 않고 시각장애인이라고 일반적으로 함께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요. 이제 그 날때부터 가려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나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시선을 두고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지나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시선과 예수님의 이 발걸음 멈춤이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줬는지 제가 알지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셔서, 예수님께서 멈추셔서 나를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의 멈춤, 예수님의 그 시선은 우리 인생의 소망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성경에 보면 맹인의 이야기를 간혹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분이 불쌍하다, 어떻게 돕자, 이거보다 좀 더 영적으로 시사하는 의미가 큽니다. 맹인이라는 이 단어 디플론이라는 헬라말로 썼는데요, 이건 1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연기가 이렇게 자욱하게 되면 앞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연기가 자욱해서 어두워진다. 이 말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의미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두워진 상태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잖아, 이 세상에. 근데 빛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세상은 어두워서 어둠이기 때문에 그 빛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과 대비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어둡고 눈먼 세상,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봐야지 뭔가를 할 수 있고 얻는 것들이 있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의 눈으로 봐야지만 얻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이제 맹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맨 마지막 부분 9장 4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있어요. 자기들은 다 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관행 속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예수를 잡으려 하고 도리어 본다 하면서 그들 속에 죄가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해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지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은혜도 성령님의 역사도 결코 볼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도 볼 수도 없고요, 죄와 심판도 결코 보지를 못합니다. 영생도 볼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와 사탄의 소리, 이 마귀의 소리도 제대로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확인해 가는 것이 뭡니까?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물질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지 인생이 진짜로 제대로 살 수가 있는데 영적인 어둠에 갇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거 있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풀릴 것을 이야기를 해서 영의 눈이 열려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워져 있는 자 맹인의 눈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이 행위가 오늘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빛으로 오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눈이, 육신 눈이 띄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은요, 이 가련한 맹인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제 맹인 이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무슨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냐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그 당시 제자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크게 고통을 겪는다, 또 장애를 입었다, 선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들은 부모의 죄일까? 아니면 자신들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죄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누구 죄냐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답을 해주세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 일이 일어났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누가 어려움을 겪고 사고를 당하고 또 어떤 장애를 갖게 되면 저건 누구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하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모든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저 사람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남에게만 손가락질하려고 탓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우리 인생의 관행이며 이게 잘못된 생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과거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뭐냐면 이렇게 살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정죄하는 것, 남을 쉽게 정죄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의 시선들이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두워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뜨라는 거예요.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뭘 잘못했기에 저런 일을 겪는 거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일이 생긴 거야? 오늘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세상은요, 더더욱 남을 탓하는 것을 잘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남을 탓해요. 이게 도대체 누구 잘못이냐고 그렇게 소리를 높입니다. 여러분, 정죄하고 탓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 내 옆에 가족이든 자식이든 어떤 이웃이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같이 아파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죄한다는 그 속 이면에는요,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주 차갑고 몰인정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해도 조금도 이렇게 함께 아파해 주지 않고 그냥 무덤도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어떻겠냐, 오늘 주님께서 그걸 지금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잘하고 있냐? 맹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제자들의 시선이 아주 차가워요. 아유, 불쌍하다,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지? 이게 아니에요. 누구 죄 때문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빨리 구하는 게 우선이지, 왜 그 자리에 가 있는지, 왜 너는 실수했는지, 왜 그때 발을 실족했는지, 그런 거 따지면 되겠냐는 거예요. 빨리 건져줘야지. 여러분, 이렇게 남 탓하고 정죄하면요, 절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야기해요. 어떤 장애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고 분명코 말씀을 하시면서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불행의 이유를 잘못된 기준 속에서 찾아낸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행복하고 불행하는 거, 불행하다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은 그러지요. 내가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성공하고 나 참 행복하다. 반면에 돈이 없다, 가난하다, 병들었다, 실패했다, 나는 불행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성도조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온전히 물질적이고 온전히 세속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행복과 불행을 판가름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인데 왜 자꾸만 내 말을 잊어버리고 그냥 관행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보냐는 거예요. 그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널 갈급하며 사모하는 자가 행복한 거야. 진짜 행복이 뭔 줄 아니? 죄와 허물이 가리움을 받고 사함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니? 날마다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한 삶 아니더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그것이 행복한 삶이지. 주님은 분명히 행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행복의 기준에 눈이 뜨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 끝까지를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의 동행으로 우리는 행복하다고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정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이 고백이 입에서 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혹 병들어도, 혹 실패해도, 혹 가난해도 주님이 그래도 여전히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노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눈뜨기를 원하세요.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행복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을 앞에 두고 이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며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 삶에 이런 놀라운 것들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을 놓치지 않게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주의 말씀, 주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으시고 삶의 모든 상황들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난들, 부조리한 일들,
불합리한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와, 나는 왜 이거 정말 재수 없다.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지.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어떤 자리 속에서도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내가 참 소중한 존재지, 내가 필요한 존재지 하고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 막 힘이 나요. 근데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민폐만 되는 인간이야, 만약 그렇게 여긴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의욕이 사라지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인생의 생로병사입니다. 생로병사. 여러분, 우리가 이 생로병사를 보니까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요. 단지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어려움, 병, 사실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스케줄이 있는데 그 스케줄에 정해진 일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벌벌 떨지 마세요. 도리어 주어진 일들, 주어진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도리어 감사하고 도리어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자주 원망과 다툼에 휩싸이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늘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시대 탓하고 네 탓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너무너무 안 풀리고 힘드니까. 내 옆에 있는 저 인간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탓할 수밖에 없고 나는 원망할 수밖에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사람이 밉고 일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걸 볼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구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세워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열린 영적인 눈을 가지고 행복을 보며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여 내 눈을 열어주세요, 행복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명을 볼 수 있도록, 시작, 사명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오늘 4절에 보면 함께 읽어봐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이라 그랬어요. 낮에는 뭐합니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창 일할 때에 이게 누구 탓이고 누구 죄 때문이고 그거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 없다는 거예요. 곧 밤이 오니까 지금은 열심히 일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4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 주님 당신이 바로 보냄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요.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어. 나는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뭐 내가 우연히 가 있는 자리, 그리고 만나는 사람 그냥 우연히 만났지. 어려운 일 겪는 거 정말 나는 운이 안 좋아서 이런 일을 겪는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내 존재가 보내신 이가 있어서 그곳에 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보내신 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들, 이 인류가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 고통 속에, 불행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고자 예수님을 이 사명 감당하라고, 십자가 지시라고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을 사시는 동안이요, 병든 자 지나치지 않습니다. 고치십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절망하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주시고 소망으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위선에 사로잡히고 그 껍데기에 갇혀 있는 것들을 깨뜨려 주셔서 다시 순전하게 살도록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 일을 하시니라 공생의 3년은 그에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삐 살았던 삶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사명의 삶, 그야말로 한 길 갔던 그 예수님의 걸음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명에 붙들릴 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삶은요, 산, 강, 바다 어느 것도 그를 막지 못했어요. 그 당시 전염병이 창궐할 때도 있었고 여기저기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위험의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뚫고 나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시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그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위협되는 것까지도 한 길 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명의 사랑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우리가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이 자리에 보냄받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사명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밤이 되면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의 긴박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밤이 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명 인식해도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밤 오기 전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아직 낮일 때,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 있을 때, 그때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우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좀 긴박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소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봐요.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상이 참 화려해요.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휘청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얽혀있던 실타래가 한순간에 축 풀리는 것처럼 사실 우리 인생도 한순간에 끝이 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보내의 심리가 있어요.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이,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 사람을 살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으로 살면요, 코로나도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혹 찾아와도 도리어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병이 들면 어떻습니까?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내게 약점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그 약점 속에서도, 그 실패 속에서도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에 좀 눈이 열려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종종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순간 사실 그때가 우리 인생 남은 생애 중에 가장 젊을 때입니다. 가장 힘이 있을 때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주의 뜻을, 주의 일을 이루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홀로 사시는 우리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남은 생에 전도를 하고 싶다고. 복음 전하는 것만이 가장 귀한 것을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부탁이 있어요. 전도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글이 좀 더 쉬운 글로 쓰여지면 전하기가 참 좋겠어요. 부탁을 한다 그래요. 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남은 날들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죽음에서 살아난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삶,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불필요한 것에 사로잡혀서 고민하고 방황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밤이 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게 주신 사명. 여러분, 이 사명을 그럼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며 새벽을 함께 깨우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보니까 출애굽기 36장에 성막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드는데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치수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26장에 이미 그 치수들이라든가 재료들을 이야기했는데 36장 실질적으로 만들 때 그거 그대로 한치 오차 없이 아주 섬세하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성막을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삶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내 경험이 풍성할 수도 있어요. 내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주 섬세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그렇게 그것을 해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성막을 세우듯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과 좀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제가 눈이 뜨여지면 갈게요. 내가 볼 수 있으면 할게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름대로 조건이 갖추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뭔가를 하겠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 그런가요? 눈 떠서 가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가라. 가면 눈 뜬다. 본다. 가서 씻어라. 그러면 밝아진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가라. 오늘 이제 아주 유명한 실로암이 나와요.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정말 눈이 열리려고 하면 실로암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실로암이 뜻이 있어요.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 히브리 말로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 이 이제 연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 성 밖에 기혼샘이라고 있었는데 성이 이제 에워싸이는 히스기야 때 에워싸이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굴을 뚫어가지고 그 기혼샘에서 물을 끌어다가 모은 곳, 이것이 실로암 못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실로암은 뭐냐면 저 기원섬에서 보냄을 받은 물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실로암이 됐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진짜 실로암이 계셔요.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께 보냄 받아서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세상의 실로암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에 가셔야 돼요. 실로암 가셔서 씻음 받고 또 실로암이 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그리고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데요. 보냄받은 자리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주평안교회가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그러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벅차고 그리고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도 그렇고 힘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너 그곳에 가라고 보내주셨어요. 그 보내진 자리, 그곳에서 실로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볼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서부터 4단계로 좀 더 강화된 그런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죠. 한 2주 전에만 해도 이제 한 주, 2주 지나고 나면 6명, 8명으로 늘어나고 20%에서 30% 모이는 수가 되어져서 우리 성도들 다 뵐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냥 다시 위축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내일서부터 비대면 로 예배를 드리는 2주간이 이어져요. 한편으로 걱정이 되죠. 특별히 어린 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서 있지 못하신 연약한 분들이 이런 어려운 때에 더더욱 하나님께 붙잡혔어야 되는데 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1년 반 정도의 이런 긴 코로나의 비대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들리는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신앙의 저력이 있구나.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한 그런 전염병과 박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오직 예수 때문에 행복을 보면서 오직 예수 때문에 사명의 삶을 살면서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비록 어려운 때이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내일서부터는 6시 이후는 누구만 만나야 돼요?
나 빼고 한 사람만 만나야 돼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봤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냥 집에 가 있으라는 말인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뭐 하실래요? 보통 6시부터 10시까지는 어찌됐건 잠 안 주무실 텐데, 여러분 마음껏 애들하고 진지하게 정말 주님 은혜를 좀 나누세요. 남편과 배우자와 함께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세워나가는 기회로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탓 저탓 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감당하면서 도리어 행복을 노래하는 그런 우리 귀한 이 2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문제 있다고 멈추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어요? 복음을 드러내는 게 사명 아니겠어요? 비록 사람을 만날 수는 없어도 전화하고 아니면 엽서를 써서라도 함께 이 어려운 때에 사명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분명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눈을 뜨세요. 그걸 보세요. 그리고 사명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면서 더 좋은 날, 더 좋은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신다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명을 보는 눈을 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명과 행복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주여 살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남을 탓하며 정죄하는 그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을 볼 수 있도록
새 눈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사명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눈이 흐려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화려하고 유혹되는 그 문화 속에 눈이 흐려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셨음을 분명히 확인하며 사명을 벌 줄 알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저들, 하나님 가정 또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축복하실 때 자녀 또한 하나님 앞에 행복의 눈이 열리고 사명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힘으로 멋지게 준비되고 또 일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문제가 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보는 놀라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원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육체에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암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내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풀어주신 내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의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마음의 상처도 삶의 문제도 암도 하나님이여 고쳐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심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평안교회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을 통해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서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눈이 열려 행복을 보고 사명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리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머릿속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계획 위에, 주평안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저 풍력의 동포까지 온 땅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와 사역 위에,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으를 지어다. 아멘.